오늘 벌써 마지막 날, 마지막 이제 집회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나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무슨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행복, 순종하는 행복, 섬기는 행복.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행복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반드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명품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를 사로잡는 하나의 철학 체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모든 권위 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 절대적 권위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 교회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 속에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들은 지금 보통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정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교회관과 성경관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1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종교가 있냐? 물어보면 I'm a Christian이라고 해요. 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주일 교회 다니냐? No. However, I believe in God. 하지만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교회 가냐 물어보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그래요. 또 언제 성경 읽냐 물어보면 내가 읽고 싶을 때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에게 어떤 그 유익을 주고 필요를 채워줄 때의 교회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유익함을 느낄 때에 성경은 미닝풀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신앙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교회관과 성경관과 신앙관하고 너무나도 다른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던 교회, 내가 읽고 싶을 때 읽는 그런 성경, 너무 편하죠? 그러나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따져보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됐다는 생각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과 무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치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매주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질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무심코 이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줄줄줄줄 외우고 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너무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기도문을 읽다가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비전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이 주기도문이 허투루 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그러죠. 그보다 더 큰 지도자를 라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매일 성전에 가서 규정된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랍비가 규정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시간이 그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그 12시에 자리에 섰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시장 어귀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시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에게 존경과 칼채에 막 박수를 마음으로 치는 것을 이 랍비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행복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그 다음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12시가 될 때에 교회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어귀에 12시 정각에 거기에 또 똑같이 섰습니다. 거기서 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봐주기를 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적은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한 기도 또 하고 또 우리가 한 기도 또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긴 기도 시간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긴 시간 때우기식 그런 그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통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들리는 그런 그 간절한 기도의 표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어떤 형식의 기도도 아니고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관계가 좀 어그러진 겁니다.
주님 뜻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간절히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그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베이스먼트로 이해해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성격을 보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과 11절과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신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성산교회가 어떤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몇십 년 전에 휴거라고 하는 책,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책이 아주 몇백만 부가 팔린 책인데요, 그 휴거라고 하는 책 안에 보니까 진짜 휴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휴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휴거되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교회고, 한 교회, 다른 교회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휴거됐지만 어떤 교회는 휴거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와 당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정말 심도 깊게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당회가 돼야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이 성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성전에 와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그 성전을 떠날 때 갖는 행복감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만 그 성전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어떤 날은 성전에 있던 것들도 다 도둑질도 당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우리가 힘들지만 또 사놓자 하고 항상 성전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성전문을 열어놓고 성전에 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성전에서 거의 밥 드실 시간만 빼놓고는 24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한테 칠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아무나 와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놓고 가라고 광고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칠판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가면 이 권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한 분이서 24시간 기도하시니까 또 다른 집사님이 거기 붙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목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새댁이 왔는데 이 새댁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 아기가 꼭 있게 해주세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댁이 마음에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몇 개월 뒤에 정말 아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기도가 많이 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기를 소망하실 겁니다.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항상 무릎을 펴고 주무시는 것을 못 봤어요. 두 내외가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새벽이 되면 또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시.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처럼 저는 아직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자녀들한테 아버지는 축복할 권세가 있으니까 축복기도를 매일 해줘.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슬쩍 흘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날 이후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축복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에게 맨날 축복기도 하는데요, 이 얘네들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교회 식당 봉사 걔네들이 와서 다 합니다. 교회 청소할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새벽에 40분 동안 아버지 쫄라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교회 청소하는 이들들 다 합니다. 누가 교회 안 나오면은 막 그 제일 꼬맹이가 더 신앙이 좋아요. 형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막 형한테 달겨듭니다. 세상에 교회를 빠지고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빠지냐고, 미쳤냐고. 형이 맨날 야단맞아요, 동생한테. 얼마나 교회가 걔네들 때문에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초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초신자 자매님께서 뻥 쪄가지고 아무 얘기를 못 하셔요.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씩 웃으시더니 목사님 전 별로 기도 제목 없는데요, 혹시 기도해 주시고 싶거든 우리 남편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몸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아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이 있는데 아직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한 지체 하나 되는 연합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서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고 심장을 통해서 손끝, 머리끝, 발끝까지 이 피가 날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잘 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다가 막히고 터지면 뇌졸중이 일으키고 반신불수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그런 관계가 잘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 누가 안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왜 안 나왔어?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게. 교회 가자 하고 서로 연락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그 끈끈하게 연결된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삼겹줄 같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안 나왔네? 뭐 일이 있겠지? 부흥회도 안 나오고 뭐야? 그럼 끝나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마치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 토막이 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는 저쪽 가 있고 손은 저쪽 가 있고 다리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이건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말과 질투하는 말과 싸움하는 말은 교회를 죽이는 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 거룩함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간절한 거룩한 비전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셨던 비전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셔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산교회가 거룩해지고 성산교회 온 교회가 거룩해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높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주도하는 교회냐, 누가 통치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통치하고 장로회가 당회가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시기 위해서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 이 안에 내 뜻이 혹시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살피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냐면 바로 이런 단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또 모든 지식에 뛰어난 새로운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할 때 가식적으로 이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요, 그 교회 우리 그 장로님 네 분이요 새신자를 전도했어요. 아주 그 자기 아들뻘 되는 젊은 부부예요. 애기 갓난 애기를 안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잘 앉지도 못하는 그 꼬맹이 들고 열심히 흔들고 계세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리고 뭐 물도 갖다 주고 그냥 얼마나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새신자가요, 그 아주 그 당돌하게 그 아버님 뻘 되는 그 장로님 권사님의 그 섬김을 그냥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새신자지만 괘씸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 권사님은 너무 행복함으로 그 새신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새신자를 섬기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섬기는 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공동체적인 비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또 두 번째 파트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비전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도 와보니까 너무 맛있는 맛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맛집 순례단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 동호회를 만들어서 나는 이 집 가봤다, 나는 이 집 가봤다. 그래갖고 맛있는 집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사람들이 또 우 몰려서 거기 가서 또 먹어봅니다. 여긴 진짜 맛있더라, 내가 가보니까 별로더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저기 음식점 생겼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 가봅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큐티 하다가 이 말씀 읽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집사님에게 권면하고 싶어. 집사님, 이 말씀 읽어봐. 난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셨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일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은혜 받으러 나오십니까? 은혜를 주러 나오십니까? 예? 예? 나는 은혜를 받으러 나온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몇 분 손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를 주러 나온다. 한번 손 드십시오. 예. 제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예.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요. 예. 그러면 목사만 은혜를 주러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러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가 명품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나는 오늘 교회에 간다. 여러분, 목회자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설교합니까? 아니요.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거룩하게 사셨던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면 그 장로님은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을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권사님 얼굴을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분이 일주일 동안 은혜 생활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다 알아요. 누구는 더 잘하셔요? 하나님은 제일 잘하셔요.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 은혜 받으러 나오지 마시고 은혜를 끼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은혜를 끼치러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될까?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성도님은 집에서 키운 야채를 갖다가 한 트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트럭을 집에 가실 때 다 나눠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은혜 한 건 끼쳤습니다. 목사님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끼치고 가야 오늘 내가 교회로 사명을 다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끼치러 온 분들이 많을수록 성산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설령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용서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4장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실을 저지른 사람은 내가 정말 실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실수하고, 어쩌다 보니까 잘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교회의 교우들이 나를 질타하고 비난하면 이 사람의 영은 다 깨지고 맙니다. 이 사람의 살 자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그 감격한 은혜 때문에 그 연약한 성도들을 주의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영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될 사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소위 뒷담화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뒷담화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뒷담화 얘기합니다. 네. 성격이 고약한 분들이에요. 트러블 메이커. 다른 사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내 정신 상태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함으로써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오히려 더 우리가 마음에 존경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교회는 뒷담화가 무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잠잠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호와께 거룩함이, 이 두 단어가 날마다 엄청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항상 넘쳐 있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악과 시험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졸지에 어느 순간에 큰 고난과 환난을 닥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불같은 시련과 환난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같은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을 진짜로 바치려고 작정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니까 진짜 죽이려는 거예요. 아, 이놈이 미쳤구나. 진짜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네. 헌급하게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버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이것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거치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되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내게 주어진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교회가 많이 비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들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제 삶이 거룩되게 하시고, 제가 거룩함을 위하여 주님 제물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